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샌던스 암병원에 참 오랫동안 세계적인 암의 대가로 지내셨던 김의신 박사님은 환자를 이래 보면서 감사하는 환자는 빨리 낫고 원망하는 환자는 잘 안 낫는답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제일 원망이 많은 환자가 한국 환자들이래. 한국 사람들. 암을 치료하는 약에 있어서 최고 좋은 약이 그 효과가 50%가 최고랍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와서 이 약을 쓰면 50% 효과가 있습니다 하면 아이고 50%나 효과가 있냐면서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인상이 찌부둥해가지고 50%밖에 효과가 없냐고. 아유, 한국 사람은 이 뭘 해도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그래서 병이 제일 안 낫는 사람들이 한국 환자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다른 9명의 환자들이랑 나병에 걸렸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죽음의 병입니다. 나병을 걸리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삶과는 차단이 됩니다. 정든 고향도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의 곁도 떠나야 됩니다. 또 마땅히 갈 곳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을 저주받은 병으로 보고 나병 환자하고 접촉이 되면 부정을 입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고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네 밖을 외진 곳으로 방황하며 살아야 되고, 배고프면 가서 겨우 구걸이나 해서 끼니를 때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나병 환자에게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감사가 싹 사라졌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게 감사였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모든 것이 원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내를 보면서 내 살과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감사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아담의 마음은 아내를 향한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감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원망밖에 없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원망하며 삽니다. 뭐 감사를 일시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원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정말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이래 살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 곳 가까운 마을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구걸하러 갔다가 들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마을로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보이죠. 가까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갔다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명이 서서 모두 합창을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데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아이고야 저기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 외치는 소리 듣다가 이 문둥이들이 여기 왜 왔나 하면서 아이 돌 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10명이서 간절하고 애원한 목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상태가 나병 그대로입니다. 나병 그대로 상태에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죠. 나병을 가진 채로 성전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싹 고쳐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러면 좋겠는데 나병은 안 고쳐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요. 이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서 또 이거 맞아주는 건 아닌 건지.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죽는 거 가다가 또 죽는 거 똑같으니까 일단은 가보자 하고 10명이 제사장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상태에서 간 게 아니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는 도중에 진물이 흐르는 나병이 진물이 멈추고, 여러분 나병들은 이 심하게 되면 몸에 뭐가 떨어지고 하거든요. 이렇게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서로의 몸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가 정말 가보니 가는 도중에 이렇게 치료가 되는구나. 그래서 나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10명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자, 이후가 문제입니다. 10명이 다 나았는데 그 중에 9명의 나병 환자는 마음이 급합니다. 제사장에게 빨리 보이고 증명서 얻어서 빨리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가서 어머니에게 나은 몸을 보이고 싶고,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은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도 똑같은 마음일진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은 예수님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막 감사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명은 전부 제갈 길 가버렸고,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예수님을 향하는 감사에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야 너희들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하시면서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감사로 왔는데 예수님은 구원을 얘기하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고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감사로 자신에게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9명의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결정적 차이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선한 그냥 사마리아 나병 환자 마음속에 다른 9명의 나병 환자가 없는 감사가 뿌릴 듯 마음속에 일어난 것은 그 감사가 바로 예수님에게 이끄는 이끔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 아버지께서 이끄시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무엇으로 이끌었냐면 감사로 이끄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감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해서 다시 아들 예수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신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선생이었는데 나병이 나와서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거예요. 선생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 그로 인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셨어요. 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가까이에 머문 사람과 떠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감사의 차이였어요. 요한복음 12장에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잔치를 할 때에 그때 12제자가 그 잔치 자리에 다 참여를 했어요.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두 항유 옥합 한 근을 갖고 와서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씻었어요. 근데 그 광경에서 딱 한 사람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 12제자 중에 딱 한 명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의 헌신을 비판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감사가 없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셨지만은 감사가 없었던 예수님만 보면 막 시기심이 가득하고 비방과 비난과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예수님 떠났어요.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만 예수님 곁에 머물었어요. 처음에는 라삐오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곁에 감사로 머물다 보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 신앙 고백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감사를 주셨어요.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1만 달란트로 비유하셨어요. 너희들끼리 감사한 것은 100데나리온이고 내가 너희들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감사는 1만 달란트 감사한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목숨 사랑입니다. 아멘. 이거는 평생을 감사해도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물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어주신 것은 평생을 우리가 감사해도 감사를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구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을 머물다가 보면 큰 감사, 예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은 전부 다 원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큰 감사를 주어서 예수 속에 들어온 인생은 원망에서 벗어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그 어떤 인생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기의 나병이 이게 너무나도 축복이고 감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끔찍했던 나병이 예수와 함께 구원을 받고 보니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들어오고 나니 그게 감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병이 감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땠을까요? 9명의 나병 환자는 내가 나병 걸렸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가 나병 환자였다고 자랑하면, 아이고 이 부정한 인간, 이게 혹시 또 나병 재발하는 거 아니야? 그들은 평생을 나병을 수치로 생각하며 살았어야 했을 겁니다. 나병을 감춰야 되고. 왜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나병을 감사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나병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현대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현대인들은 모두 다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사한 일에 몇 가지 감사하다가도, 1000가지 감사하다가도 한 가지가 잘못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감사가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원망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감사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원망합니다. 그래, 그거 좋지, 감사한 일이지. 그렇지만 하고 원망합니다. 이웃 속에서도 원망하고, 그들은 어디에든지 직장 속에서도 항상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감사를 무너뜨리는 원망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동일하게 인생의 나병과 같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큰 감사인 예수님이 성도 속에 있어서 어떤 나병이든 어떤 환란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이 큰 감사와 섞이면 그 원망은 감사로 DNA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부 감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원망을 막 했다가도 예수님 생각을 하면 예수님하고 그 문제와 사건을 결부시켜서 해석을 하면 그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원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건과 연결이 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정 문제든 경제 문제든 내 인생의 어떤 사건 사고든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큰 감사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거는 감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전부 원망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도 만나고 환난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것은 그 감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감사 때문에 말씀의 자리를 멀리하지 않게 하고 그 감사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해서 결국은 큰 감사이신 자기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내주신 예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감사가 없어. 모든 게 원망이고 모든 게 불평이야. 전부 다 원망이야. 그 사람은 교회 떠납니다. 주님 곁을 떠납니다. 그런 분은 모든 것을 원망으로 해석합니다. 그건 참 불행입니다. 주님이 머물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 감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건, 사고, 많은 시련,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마음속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다면 하나님이 감사로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이고 그 감사로 여러분을 나병을 치료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에게로 이끄시는 이끔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마음에 감사가 없어. 전부 다 원망이고 전부 다 불평이야.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길 가다가 결국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라고 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11명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11명의 제자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며 그 마음에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입술에 나오는 원망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막 터지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큰 감사이신 예수님을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이 감사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말을 자꾸 쏟아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원망, 저것 때문에 원망, 계속 원망을 쏟아내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이 원망은 전염성이거든요. 자기도 죽고 주변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원망을 이기는 것은 예수의 큰 사랑을 가슴에 안고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감사로 인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2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부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마음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방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죄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밤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내 입술에 원망의 입술이었는가 아니면 감사의 입술이었던가. 주님께서 내 인생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그동안 내 마음에 문득 감사의 마음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 곁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이끌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나를 주님 곁에 머물게 함이었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에 온 모든 환난과 시련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예수님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그래서 원망이 아닌 감사로, 감격으로 바뀌어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4차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망한 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형제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김천 14만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단이 이곳에 김천에서 힘을 못 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단의 모든 저들의 계획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단의 세력을 결박해 달라고, 배후 역사는 사탄의 권세를 주님 묶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김천대학의 구원파가 적을 장악했지만 주님 저 대학이 구원파의 손아귀에서 번성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 저 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